이사야서 53장. 소위 메시아장입니다. 저희가 바로 그 에어컨 미친데 왜 이렇게 추울까요? 온도를 높였으면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장갑을 일단 이 1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동의나 우리의 어떤 결정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의해 드린다고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믿기로 결정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믿기로 결정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결정했다 그래도 그렇게 또 믿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좀 더 괴롭습니다. 결정하면 결정할수록 매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그 육체를 안고 있고 죽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탐심과 죄악으로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의 동의나 우리의 결정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근데 안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학생부 학생들이랑 나눴었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아멘으로 너무나 쉽게 반응하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혹시 제 영상에서 진정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제목의 골방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는가요? 못 들어보셨죠? 네. 보기는 보셨고 듣지는 않았고 그냥 보기만 봤고요. 거기 우리 딸한테도 물어보니까 처음에 되게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방송 전에. 그 8년밖에 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넌 거듭났니? 구원 받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이렇게 반추했는지 자기의 어떠함을 8년 동안의 삶을 돌아봤는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8년 동안 죄를 지면 얼마나 적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죄인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그래서 우리 딸이 태어난 것도 능동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태어났듯이 우리의 구원도 두 번째 태어나는 이 어떤 영적인 신비로움도 우리의 능동적인 동의나 우리의 결정과 결단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과 부인되심과 저주받으심과 죽임당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자기는 거듭났다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에 우리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은혜. 만약에 우리가 단 1%라도 뭔가 가미를 했다면 우리도 그 찬양을 받을 때 우리도 한몫 받아야죠. 근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만 홀로 찬양을 받으시면 합당하죠.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뭘 했다면 주님이 홀로 받으실 때 우리가 서운해야 맞습니다.
나도 했는데 나도 했는데 왜 주님만 홀로 받지? 예, 우리는 항변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5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53장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연한 순이 뭐 아름다움이 아닌 어떤 대명사인가 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아름답지 않은 대명사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대명사. 팥뿌리, 뭐 이렇게 뿌리 뽑아보시면 그것은 흙이 덜렁덜렁 달려 있고요. 그거는 어떤 뿌리인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뿌리가 뽑힌 상태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뿌리 같은 것이 우리 주님의 비주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비주얼은 그런 마른 땅에서, 그 풍성한 어떤 옥토와 같은 땅에서 뽑힌 뿌리도 아니고 마른 땅에서 뽑혀 나온 뿌리 같답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답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아름답다고 노래했습니다. 아름답다고 노래. 분명 성경은 주님이 아름다운 게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아름답다라고 노래해요. 저는 이게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노래하는가? 저는 한 몇 년 전에 주님을 왜 아름답다고 노래하는가를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깨달았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우셨구나가 느껴졌어요. 제가 우리 집 삼남매를 보니까 그냥 아름다운데 존재 자체로도 귀하지만 순복할 때 정말 막 가슴에서부터 절절한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테스트 해봤어요. 이것 좀 갖다 주세요. 가져오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이거 다시 갖다 놓으세요. 또 가지고 가더라고요. 또 가져오세요. 가져오더라고요. 이걸 제가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너무 즐거이 헌신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그 주인을 사랑하는 강아지들의 7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주인을 사랑하는 강아지들의 7가지 행동.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이 뭘 시키든지 계속 반복한다. 주인이 뭘 하든지 계속 반복하는 게 주인을 사랑하는 강아지들의 어떤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개도 주인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날 사랑하는가? 한번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좀 짓궂게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저를 그렇게 말을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이유를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복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확인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알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준비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아담이 실수하고 나서 또 다른 길을 열으시는 아주 준비성 없는 하나님이 돼버리세요. 십자가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 가운데 그 성령님 가운데서 이루어진 신비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에도 베드로도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아버지여, 우리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사랑했던 것과 같이 저들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힌트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사랑을 하셨구나. 근데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할 인간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신 거구나. 그 예수님의 믿음, 그 예수님의 순복하심이 결국 십자가로 나타났고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십자가가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났을 것 뿐이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고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거죠. 그때 순종하신 그 주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아름답다고, 주님을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순종함이 예수님의 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로움이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구원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구약의 사람들은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세대, 모든 족속, 모든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노아도, 아담도, 모세도, 다윗도, 이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약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신약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구약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창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창세 전에. 그래서 그 창세 전부터 있던 그 의가 이제 육체를 입고 왔던 것 뿐이죠. 몸을 입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 정말 은혜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을, 그 의로우심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튼요, 또 한 번 주님을 우리가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임신하고 해산할 때 그 좌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을 비워요. 제가 여자도 아닌데 막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막 나가라고 해요. 나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가 있었는데 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수 있죠. 근데 저에게는 그게 좀 의아했어요. 이게 왜 부끄러울까? 저는 그냥 정말 이제 생명을 낳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은 나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간호사 선생님이. 그래서 왜 날 나가라 그러지? 나도 같이 있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제 다 일을 끝내시고 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좀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산모가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버님은 나가 있으라고 하는 거라고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부끄러울까? 또 하나를 또 의아했던 거는 뭐냐면, 이때뿐만 아니라 아기가 나올 때 그때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왜? 네이버 맘카페를 봤더니 이때 여성의 신비로움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성의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남자들이 여성에 대해서 정이 떨어진다 이런 리플들이 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겐 정말 의아한 이야기였어요. 왜? 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놓고 정말 그럴까? 이제 그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좋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해산하는 그 분만실로 들어갔죠. 분만실로 들어갔는데 우리 첫째는 제가 탯줄을 못 끊었어요. 근데 둘째, 셋째는 제가 다 들어가서 봤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 쌩얼이었고요. 18kg가 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안 감은 상태였고 얼굴은 다 찡그리고 있는 상태였고 비명 지르고 있었고 다리는 벌려지고 있었고 정말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추스릴 수 없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가 앙예 하고 나올 때 물과 피를 쏟는 걸 제가 받았고요. 셋째는 확실히 받았습니다. 물과 피가 정말 제 몸에 다 쏟아졌어요. 제 몸에. 그리고 으앙 하고 아기가 나왔고 그 아기를 이제
우리 집사람 요 가슴 품 안에 이렇게 안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받은 그 여인이 다 죽어가는데 실성을 했는데 그 아기를 보자마자 부활을 하더라고요. 그 생명을 보자 부활을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기를 낳는 모습부터 소리를 지르는 모습부터 힘을 쓰는 모습부터 그 아기를 받고 웃는 모습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제가 그 영상 다 찍어놨어요. 셋째는 아버님 이제 들어오세요 막 그러네요. 다급하게. 그때 제가 아이폰 들고 있다가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거 다 찍어놨습니다. 제가 미쳤다고요? 근데 그 우리 집사람 얼굴로 클로즈업 했죠. 근데 제 손이 어머 예뻐요 너무 잘했어요 제 손이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영상을 보니까 너무 귀해 너무 예뻐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큰일 하셨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제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화장도 안 했고 머리도 안 감았고 살도 18kg나 쪘었고 피 흘리고 있고 근데 아름다운 거예요. 왜 아름다운 겁니까? 생명을 낳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셨거든요. 아름다운 거죠. 제가 이게 또 묵상이 되면서 예수님이 아름답다라고 찬양하는 이유를 또 알았어요. 저 그전에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이유는 주님은 흠모할 게 없다고 이야기해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냥 마른 땅에서 뽑아낸 그런 뿌리 같은 존재인데 그 뿌리로 그 뿌리같이 연약한 자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를 흘리셨고 저를 낳으신 거예요. 저를.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반드시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위성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능성으로 살지 않아요. 당연하게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당위성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받은 경험한 자들은 그 주님을 찬양하죠. 그 찬양의 내용은 다른 것 들어올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3장은 매우 귀합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흠모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마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기뻐하다, 탐하다, 갈망하다, 바라다, 열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에게는 갈망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게 없다는 말은 그분을 아무리 묵상해도 갈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분을 향해서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을 갈망했고 주님을 열망했고 주님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반드시 극명하게 반드시 갈라집니다. 누군가는 그분을 갈망하고 누군가는 그분을 갈망하지 않아요. 그분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단 한 부류입니다. 그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나아진 자들, 그들만 그분을 갈망해요. 그들만. 그분으로부터 그 나아진 그 소식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낳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을 갈망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냐면요, 저 역시도 그렇게 받았어요. 두려움으로 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구나. 정신 차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받았다고요. 근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난자, 정자,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못 나가. 이제 두 번째 생 못 살아. 이 10달 엄마 양수하시면 살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열심히 노력해. 운동 열심히 해. 우리는 다음 생이 있어. 다음 생에서 우리는 의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판사도 돼야 돼.
그 풍요를 누려야 돼. 정 똑바로 차려. 조금 있으면 나가는 거야.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음 생을 못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긴장하고 듣는 거야. 그럼 긴장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까? 여기서 더? 니고데모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더 말씀 연구하면 됩니까? 니고데모는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는 사람이야.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되면 되는 겁니까? 더 선한 삶이 되면 되는 겁니까? 더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까? 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탑 클래스거든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사람이. 예.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뭘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냥 이거는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설명.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물과 성령인 내가 죽고 너가 그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전적인 내 공로로. 그래서 너는 염치 없이 두 번째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이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니고데모가 이제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죠. 3장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17장에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고 18장, 19장 거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니고데모를 낳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죠. 그래서 그 주님을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도 이 말씀만 딱 들이대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저는 믿음이 약해서, 이거는 행동, 삶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때 써야 될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쓰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건 뭐냐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너 내 딸이야?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건 자기를 믿으면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자기의 과거의 흔적과 상처와 그 어떤 전적을 보면은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날 낳으신 것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때, 어느 형편, 어느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어떠함을 찬양하냐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주님은 흠모할 게 없으신 분이세요. 바랄 게 없고 갈망할 게 없으신, 하마다할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오늘 또 갈망하는가? 그 주님이 생명을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장도 안 했고 아름다울 게 아무것도 없는, 다이어트도 안 돼 있고 살이 쪄 있고 쌩얼이고 냄새나는, 그렇지만 생명을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놈의 기독교가 주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자식이 아닌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는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산자는 누굽니까? 그 주님에 의해서 나아진 자들이에요. 비록 그가 무덤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의 피지컬이 무덤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가 산자입니다.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자기가 건강하게
건강하게 운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나아본 경험이 없는 자, 그래서 그 주님을 피 흘리신 어린 양을 찬양하지 않는 자, 그분을 아름답다고 노래하지 않는 자, 그 자들이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가 아니고 지금 보란듯이 살아있어 숨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태어난 경험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인 거예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지 않으세요. 그때 오실 때는 하나님의 유다의 사자로 오십니다. 유다의 사자. 그래서 주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을 노래하는 사람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유다의 사자로 오셔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심판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는가? 누가? 지금 여기에서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나아지고 그 난도질 당한 조각난 그 어린 양을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자들은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로 올 때 웰컴 한단 말입니다. 웰컴. 그게 산자들이에요. 산자들. 전도서 말씀 한번 보실래요? 전도서 9장.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모든 사람 다 똑같이 된대요.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갑니다.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죽으면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돌아간다 그래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근데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유일하게 산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자는요 소망이 있어요. 비록 그가 개처럼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죽었지만 지들이 사자인 줄 알아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나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산 사자를 원해요. 산 사자는 오직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근데 이게 이 땅에서부터 이 포지션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개가 되어 주님을 사자로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이 땅에서 그 개가 되면 안 된다고 속인 거예요. 왜 네가 개가 돼야 돼? 네가 사자가 돼야지. 이게 에덴 때부터 했던 수법입니다. 너가 하나님 돼야지. 네가 사자가 돼야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있게 되었기 때문에 개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절에 산자들은 뭐 할 줄 안다 그래요? 죽을 줄을 알아요. 산자들만 죽을 줄을 알아요. 근데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자, 그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에게 상 주실 자가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상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상이십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비록 개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린다 할지라도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외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도 아름다울 게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은 그분을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을 계속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십시다.